로마서 1장 18절로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까지 사도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죄악들을 낱낱이 고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안에 어떠한 모습이 있습니까? 불의로 진리를 막습니다. 그리고 경건하지 않고 불의합니다. 사도는 이 모습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떠나 불의한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마지막 재앙인 죽음의 신이 온 애굽을 덮음과 같이 그들 위에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 죄로 인해 죽음과 심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죄란 무엇입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죄는 영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입니다. 세상은 이 죄로 인해 죽어가는 영혼들이 가득한 것이죠.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의 병을 앓고 원인 모를 슬픔과 불안과 고통을 경험하며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죄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고의적으로 죄를 부추기며 불의로 진리를 막고 수많은 영혼들을 죽음으로 이끌고 가는 죄악된 세상을 바라보며 사도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한탄입니다. 죄악된 세상을 죄인을 대하시는 하나님 안에 한탄하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마음을 선지자를 통해서 표현하셨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사야서 1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2절로 4절 읽겠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을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사랑으로 양육한 자녀가 부모를 거역하고 떠나 탈선의 길로 갈 때 부모가 느끼는 탄식과 고통, 이것이 바로 죄악된 세상을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사도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느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안에 하나님과 깊은 교감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깊이 교감할 수 있는 사람 되길 원합니다. 왜 이 세계가 하나님이 한탄하시고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죄악의 세상이 되어버렸습니까?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은 진노하십니까? 이에 관해 사도가 18절에서 두 가지 이유를 들어 이야기합니다.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첫 번째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이고 두 번째는 사람들의 불의로 인함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란 사람들의 불경건과 불의에 대하여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600개가 넘는 율법 중에 으뜸되는 계명으로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예수님의 계명과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불경건과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불의한 모습에 빠져 있습니다.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세상은 고통스럽고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세계가 되었습니다. 불경건하고 불의한 죄악에 빠져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의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리고 총체적으로 무질서한 세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아름다운 세계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세계를 사람들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사랑과 은혜로 다가오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자꾸만 그 사랑을 멀리하고 진리를 이탈하며 죄악에 빠져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저버리고 불경건하고 불의한 죄악에 빠져 사는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한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모른다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사도는 19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을 이미 보이셨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알 만한 것, 그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 20절에 그것에 관해 말하고 있습니다. 20절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먼저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 지어진 세계를 보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것이죠. 외적인 이 세계의 질서, 사람들은 그것을 하나하나 과학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얼마든지 추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건물이 지어진 것도 우연히 지어진 것이 아니고, 그렇듯이 이 지어진 이 세계라는 것, 그냥 우연히 지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어떤 운동이 있다면 그 운동을 하게 한 원인을 생각해야 합니다. 결과가 있으면 원인이 있는 것이죠. 그렇게 원인의 원인을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최초의 원인을 생각하게 됩니다. 철학에서는 이것을 부동의 동자라고 말합니다. 전 우주의 운동의 제일 원인, 본인을 제외한 모든 것을 움직이게 한 부동의 동자가 있습니다. 디자인이 되었다면 디자이너가 있음을 생각할 수 있죠. 사진이 있다면 이 사진을 찍은 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대자연의 모든 것 속에 감춰져 있는 신비로운 이 질서의 세계를 보면서 우리는 얼마든지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외적이고 객관적인 세계를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내적이고 주관적인 세계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습니다. 바로 19절에서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속에 주관적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어거스틴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고백록을 쓴 어거스틴은 젊었을 때 마니교에 빠져서 세상의 유혹과 욕정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나중에 크게 회심하여 자신의 고백록을 쓰는데 거기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내 안에 이미 와 계신데 나는 하나님을 밖에서 찾았나이다. 우리 안에요,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영혼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 영혼은 본래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지향성이 있습니다. 초대 교부 가운데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은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크리스천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영혼은 어떤 세상이나 어떤 종교, 어떤 이론을 가졌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우리 인간의 영혼은 이미 하나님을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영혼 안에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 하나님을 향한 지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우리 안에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하나님이 향한 갈급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인간의 문제란 하나님을 찾는 영혼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마치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이냐 거짓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영혼의 고통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간 안에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안과 고독과 허무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사랑하며 살아갈 존재로 지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하는 아름다운 영혼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본래 우리의 아름다운 영혼은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유는 죄로 인해 더럽혀지고 가리워져서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구름이 잔뜩 낀 날씨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그 구름이 개이면 환한 햇살이 비추고 온 세상이 다시 새롭게 보이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에 이미 보이셨습니다. 다만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찾지 않는 것입니다. 계시록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의 문 밖에서 그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고 하였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께서 우리의 문 밖에 서 계십니다. 우리의 영혼의 문 밖에, 마음 밖에 주께서 이미 와 계십니다. 주님의 노크 소리가 들리지 않으십니까? 그러니 우리는 이 소리를 듣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에 직관이라는 게 있어요. 얼마든지 그 소리를 들을 수 있고 그 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외적으로든 내적으로든 얼마든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은 얼마든지 이 피조된 세계와 자기 내면의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습니다. 신앙이 없어도, 예수를 알지 못해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알 수 없을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과 신성을 이미 만드신 모든 만물에 인간 안에 분명히 알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도가 20절에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이런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 그럼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창조자가 계시지 않는다. 핑계하고 변명할 수 있겠는가?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 핑계하고 변명할 수 없습니다.